오늘은 선지서 변론 중고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을 통하여 인간의 요구와 종말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자체는 인간의 종말을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종말 그러면 요 심판을 얘기했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립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한 그러한 심판의 개념은 후 3년반에 짐승의 통치 시대에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을 몽땅 멸망시키는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을 7대접재앙을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그 대접재앙 중에 아마겟돈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인데 하나님이 근데 이 세상을 그렇게만 심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판하는 방법은 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한국가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선지국가의 남북 환란을 통하여 먼저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전삼년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정도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변호 성도를 37개월 동안 채우고요. 5개월 동안에 황충의 난을 기하여 공산당의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고 하느님이 휴거와 3차 대기전이 일어나면 후 3년 만에 짐승 통치 시대가 오면은 이 악한 공산당 정권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때 이 표를 받게 해서 666 표를 받은 자들을 대접장 때 완전히 멸망케 하고 그 자들을 다시 멸망케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재창조가 시작되어서 하느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시 예정대로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취임하는 것이 천년평화왕국이 되겠습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오늘은 이제 스바냐 성경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되느냐. 지난 시간까지는 하박국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박국 성경은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비밀이었거든요. 이 스바냐는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란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살다가 새시대 천년방어의 백성들이 될 자들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1장에서는 멸망당할 자들을 얘기했고 2장 3장은 이제 살아남을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종말인데 스바냐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종을 인간으로 쓰일 종은 잊지 못할 종인데 하나님이 손구늘에 감춰놓은 종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 4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구늘에 감춘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췄는데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세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영적이지 않으면 못 알아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고 창조주로서 도성인신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봤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것도 부활 승천하고 나서야 믿었거든요. 그런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다 한들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를 보여준 건데 그때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종이 예비되는 것이 이게 심판인데 그 증거가 이 변론이 나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나서 알려줬는데도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맞이할 때 심판의 환란재앙 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은 하박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아까 했듯이 백성이 될 자들은 이제 스바냐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이제 살아남느냐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진액을 내려주는 것을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나님이 키우다가 정한 때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장에서는 뭐를 얘기했느냐.
이 본장은 진외 아래 이제 인류가 전멸될 때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그걸 가르쳐줬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이 뭘 예고했으냐? 공의와 겸손을 요구하신다 말입니다. 공의는 심판의 다름질인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게 공의고 겸손한 것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런 자들을 살아남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멸망당하는 형편을 보여준 건데요. 그날이 오면은 지금은 더딘 것 같고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 일이 시작되면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한 때가 온 때가 된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드라의 손자요 구시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한 26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 말씀이 이제 응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지금까지는 몰랐죠. 마치 4500여 년 전에 노아의 물심판을 통하여 방주에 탄 8명을 낳고는 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응하는 때가 보면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두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바다에 쏟을 때 바다가 앞이 돼서 생명이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때를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짐승이 됐건 물고기가 됐건 날짐승이 됐건 인간에게 해를 주는 이런 악한 것들은 저주받아서 그렇거든요. 저주받은 악한 것들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때가 여기 그렇게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대접장은 30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합당치 않은 자는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멸망이 18장인데 18장처럼 온 세계가 다 불타서 하나도 남지 않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자 얘는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한 마지막 때가 지금 오는데 악을 허락하지 않는 때가 오는 게 이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이나 의인은 이게 기뻐하는 때가 된 겁니다. 마치 수수기 알곡은 기쁜 것처럼 쭉정이와 악인이 이게 그런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이게 심판의 선과 악의 개념은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진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에 따라서 법이 틀리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 제의가 틀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인데 절대적인 절대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거든요. 말씀이 어긋나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형편이 되느냐? 4절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발에 남아있는 것을 꾸준히 멸절하여 그 말임이라 이름과 그 제사장들의 아울러 멸절해 무릇 지병 사늘의 열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아내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인간 정권의 심판 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 안에는 이방 세력, 특별히 여기서는 우상을 섬기는 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이방 잡신을 섬기는 세력이 다 멸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악을 허락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이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심으로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으로 이제 인간의 죄를 담당케 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겠다고 사랑을 지금 2000년 동안이나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 끝까지 그 멸망한다. 인간 종말에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음을 없애주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고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을 회복시켜준다. 마귀를 없애는 시대. 이걸 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이방적인 종교가 말하는데 가장 강한 이방은 무신론 공산당을 말씀하는 거고 그냥 이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 정부에서 그는 또 뭐가 되느냐 새시대 가는 복을 안 믿으면 이게 이방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모든 것을 끝마칠 때가 되는 거죠. 마치 수수 때에 알과 쭉쭉 가는 것처럼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만 될 때가 온 겁니다. 그걸 이제 7절 8절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는 시온산 통치가 와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는 그런 시대를 알려주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이나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악한 세력들이 멸망시키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변론으로 나가는 때다. 그걸 여기 주겠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런 정치 세력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정치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중거들을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에 왕들이 지금 악한 왕들이 많습니까? 착한 왕들이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아주 무죄배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공산당 세력의 왕들은 인간을 이게 존중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분부격차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공산당 정치거든요. 이게 악하거든요. 이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9절 11절입니다. 그날에 문떡을 뛰어넘어서 광포와 게을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진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군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이때는 뭘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 말씀 중심하지 않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인간들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권을 내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리는 건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 물질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이게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믿는 자들까지도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떨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기독교도 지금 실패하는 기독교가 훨씬 많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다 천국 백성이 될 것 같지만은 양심이 발휘되지 않고 삶이 발휘되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만 구별된 삶을 안 살면 지금 환난 날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어봐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때가 지금 아닙니다. 살아서 이제 그런 일들이 눈에 목도하는 때가 온 거고 그게 닥칠 날이 아주 부러운 간에 가까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을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자줘 무릎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며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를 심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신앙 자체를 태만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재앙을 믿지도 않고 복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다 무시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과학만능으로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아주 의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인간 정말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과 재앙을 내리는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등간히 알다 보면 이게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어도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거 이것을 잘 믿어야 되는데 아주 명할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오고 화가 온다는 걸 이거 자체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런 자들을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새세간다는 말조차도 안 믿는 시절이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이게 2500년에서 2700년 전에 모든 선지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영원구원 시대를 2000년 동안 허락한 거거든요. 지금은 21세거든요. 21세기는 다시 복음이 시작돼서 이제는 심판을 거쳐서 21세기에는 반드시 천년평강의 왕국이 오는 시대거든요. 그때가 그런데 이걸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는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 날을 뜻했거든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이게 2600년에 쓰여진 이 성경이 빠르다 그랬으니까 이게 아무 때나 빠른 겁니까? 이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 종말이 2000년에 천국복음 시대가 끝나고 이게 인간 종말인데 그때가 돼서 이 비언론자가 나오고 새 시대에 어떤 복음이 전파되면은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3년 만에 들어가면 불갑을 1260일 동안 뺏기 허락이 없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75억 인구가 된다 그러는데 이 성경에 비춰보면 70억이 훨씬 넘는 수가 이게 멸망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편에 권리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비춰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뭐 구원의 숫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섭리인데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모든 자들이 다 통곡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심히 통곡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전성전 만에 돌입하면 아주 거침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4,000명씩 변호성도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게 끝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만 이제 하나님이 남고는 다 멸망시키는 시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거 끌 얘기거든요. 15절 16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방들을 치는 날이로다. 세상에는 아주 견고한 성 같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만한 이러한 건물도 많고 요새도 많고 권력도 많거든요. 이게 다 소용없다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다 멸망이 온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다 황폐되고 말 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보면 그대로죠. 이거 성경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때는 견딜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레일서 2장과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일에 없는 환란, 자고일에 없는 환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의 남북전쟁을 뜻했고요. 이제 에케이로 16장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그런 지진이 이 자고일에는 없던 지진이라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아마겟돈처럼 큰 전쟁은 세상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최후의 전쟁이니까. 그것이 이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수년 남았지만은 이 수년이 눈 깜빡하셔 지나갈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이때 다 이제 악한 자들의 멸망이 1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런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를 흘려서 태클 갖게 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이 범죄한 인간들과 악한 인간들은 이게 깨닫지도 못하고 소경을 만들어서 다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이 말이죠. 근본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갖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마치 뭐 같아요? 아주 돌작을 밭에 씨를 뿌려서 농사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농사가 되는 듯 하다도 그냥 가물으면 금방 죽는 거죠. 예,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인간 정말에는 이게 하나하나라도 이 반듯한 성경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국가를 가는 이게 중요한데 지금 한국에는 지금 더 어떻게 합니까? 다 자경상으로 빨갱이 사상으로 자꾸 만들고 있죠. 여기엔 멸망할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63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붉은옷을 입게 된다 그랬거든요. 한국이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붉은옷을 입은 자는 다 죽는다는 건데 이게 친중 친북 사상으로 이게 자경사상 공산당을 도와주는 것들이 이게 뭐와 똑같다고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거 가면 사람 몇 명이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면 군인 한 명 가고 경찰 한 명 가고 간호사 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옷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 삶의 행동이 사람의 옷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는 자들은 특기를 갖게 되면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일의 멸망을 모르니까 마치 소경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눈은 먹을 거 먹고 뜨고 있는데 심판의 날을 모르니까 소경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도 용서 없이 멸망하는 날이 심판날이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붙는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대불에 상겨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 심판대 아주 은과 금이 풍부한 시절은 되죠. 여러분들 요즘에도 제가 어제 시내를 나가봤는데 시내가 얼마나 이 화려하게 저 건물도 많아지고 한국이 참 의리화라는 나라가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은과 금이 풍부한 시절인데 이게 살리는 역사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 능력을 못 받는데 내가 수십 조를 쌓아놨으면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아무리 쌓아놔도 짓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때는 이방 종교, 이방 정치, 물질만 의지하는 자, 하느님을 공경해도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뭐예요? 온 땅이 여호와의 질대불에 삼킨다고 했죠? 이거는 여호와의 질대불이 뭐예요? 재림의 주를 이 사모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뭘 바라봐요? 물질 바라보고 공산당 마귀 세력을 바라보고 거기를 의지하거든요. 이게 다 죽을 짓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명백한 인간의 제 개념이거든요. 지금 제 개념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기독교에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용서 못할 죄거든요. WC를 용납한다든가 공산주의를 좋아한다든가 자경사상을 좋아한다든가 이거 다 엄청난 죄거든요. 마귀 세력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은 지금 그걸 구분해야 못해요. 못하니까 죽을 놈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놓고 썼는데 대답은 어디 되느냐? 다른 성경에는 그런 데 가면 여기는 꼭 그래요. 근데 여기 대답을 2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2장은 내일 할 건데 하느님이 결론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그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을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은 날 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는 날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분들의 숨김을 얻으리라. 이런 때 이런 심판 때가 아주 가까운데 이때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예언의 법이 마지막 법인데요.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법을 믿었으니까 아무리 지내도 구세를 영접하고 죄를 해결하면 영원 많은 시대인데 이제 심판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인 것처럼 예언서 계시를 믿고 순종해야만 이게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 지시로 이거는 아주 교만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설교 중에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유식한 목사라고 제일 좋아했죠? 유학도 많이 다녀오고 책도 많이 읽고 세상 지식 풍문하니까 우리 목사님 유익하니까 우리 목사님 들을 거야.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예요. 성경 말씀을 법을 선배서 법에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면 좀 싫어하거든. 이게 멸망할 인간들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걸 여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이 시대는 재림제를 영접하는 복을 또 이 시대는 살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법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쓸데없이 철학적, 문학적 그냥
인간의 유명한 사람들 말은 다 붙어갖고 하느님이 인간 말대로 인간 철학자나 인간 인문학자 말대로 하느님이 심판하십니까? 전혀 상관없거든요. 구원의 능력은 거기에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설교만 좋아하다 보니까 쭉정이 농사가 다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심심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아니면 살아남을 능력이 안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식으로 성경을 딸딸딸이 오면 몸에 변화가 옵니까?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성경의 지명을 많이 알고 인간의 원어를 많이 알고 또 인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알고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의 몸에 변화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몸에 변화 안 오는 거는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됐건 철학 박사가 됐건 성경 박사가 되더라도 몸에 변화가 오는 지식은 그게 죽을 지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구분해라 이 말인데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말씀 이거야 마지막 때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할 길을 주지만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공허의 겸손을 구하는 자에는 천을 멸망시킨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성받고 신앙의 정문을 찾아서 겸손하게 성령님께 구하고 성사 하나님이 진리의 성사 하나님께 구해서 진리의 복을 받는 이런 복된 종들이 되어야만 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각성 받으시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